찬송합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앵시를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계명의 말씀 따라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 먼 거리에서 오가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도종입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주님께서 맑은 정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운전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문 중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살을 지우는 말씀, 우리 영혼이 찰되는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7절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측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예사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구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영거를 온전히 변하겠느냐. 변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추격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이 아침에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에돔에 대한 뭐예요? 예언 몇 번째? 두 번째. 에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면 알몸이 된다는 거예요. 적신이 된다. 심판을 받게 되면 뭐한다? 적신이 된다. 그래서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에서. 야곱과 함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던.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구하여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 에서의 옷을 벗겼다. 이 말은 알몸이 되었다. 적신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그래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는 뭘로 돌아간다? 적신으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알몸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추위에 얼마나 지금 요즘 맹추위를 떨치고 있습니까? 이 추위에 내가 알몸으로 서 있다. 여러분, 사람 되겠습니까? 아마 저체온증으로 인하 금방 우리는 사망에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한 줄로 알아라? 축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것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망도 하고 뭐예요?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예요?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주일 아침에 풀었기 때문에 8절 말씀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8절에는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드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지명이 나오는데, 에돔의 동남단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에돔의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스라 나오는데, 보스라가 그들의 수도인데, 보스라가 이 페트라의 근방, 에서의 족속들은 높은 산 바위 틈에 거하는 족속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중 깊은 데로 피난하라, 도망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진화는 곧 에돔의 진화를 가리키는데, 에돔의 진화는 임하였으니 거민들아 재난을 피하여 깊은 데 바위 틈에 가서 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을 닥치기 때문에, 벌할 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난을 피하여 피난하라. 어디로? 깊은 데로. 어떤 깊은 데로? 여러분들이 울창한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위만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그 침략군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4개라고 할 때 주석 4번이죠. 주석 4번에 보면 밑에 주석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어요? 4개 이룰지라도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적도 그 욕심이 차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도둑떼들,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도둑의 모습으로 이 북쪽 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자기의 양껏 포도를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까지 거둬들인다는 거죠. 도둑은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계속 약탈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도둑들이 만족이 있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놈들이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죠. 만족함이 있으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도둑의 근성은 뭐냐? 쓸어간다는 근성이 있잖아요. 싹 쓸어가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도둑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도둑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도둑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도둑질 맞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른다, 도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치는 적들이 와서 남김없이 쓸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 1장 5절에 보면 뜻은 이 도적떼들의 그 마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주지 않고 남겨두는데, 에돔의 적들은 끝까지 그들의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빼앗아서 도망간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입은 옷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입은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옷이라고 할 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에 맞는 옷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장 옷을 못 입는 정치인들이죠. 아주 이 옷이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고 서로 당리당략에서 싸움의 옷들을 입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옷들을 입고 있는 거. 권력의 옷이 깨끗하지 않다. 권력의 옷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왕은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실상은 제가 성경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어제 끝나고 에스라 읽었는데 이 모습들을 쭉 보면 다윗의 손이 너무 피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릴 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의 손을 건축하게 합당하지 않다. 실상은 다 다윗이 진 거죠. 다 모든 죄를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너 안 돼. 스톱. 너희 아들 샬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의 아들이 내 전을 질 거야. 다윗 너 거기까지 하고 딱 스톱하잖아. 왜? 다윗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피의 옷을 입은 거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치의 옷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신부단장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꽃은 피었다. 비둘기들이 울고 있다.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로 성년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로 각종 과일에 가득한 나 그것으로 나를 인도할 때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옷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누구? 룻에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죠. 목욕을 제기하고 세례를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을 준비하는 이 신부 드레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혀지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죄악의 옷들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수치의 옷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에서 너 탐욕적이고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산에 여러분 예수의 성격을 여러분 알잖아요. 광야로 다니면서 뭘 잡는 거예요? 사냥하는 짐승을 잡는 유능한 사냥꾼이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옷을 벗기겠다. 그 옷을 벗기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농간을 당하는 그런 에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 아라비아와 수리아의 여러 가지 이 상인들이 부에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면 페트라 지역을, 보스라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은 딱 길목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목에 서 있으면 상인들이 지나갈 때 뭘 받겠어요? 세금을 받죠. 통행세. 세금을 받아도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입었던 부자의 옷들을 내가 벗겨버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의 옷들을 입으시고 충성의 옷을 입으시고 기쁨의 옷을 입으시고 감사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의 침략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이 유다의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 마카비 시대를 거쳐서 노마의 시대에 의해서 완전히 에돔은 점멸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영화를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분 우리 경제 1세대들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경제 1세대들, 여러분 이병철 씨 살아 계신가요? 그분이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이건희 씨 2세대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 죽었겠냐고요? 여러분 아니단 말이에요. 정주영 씨 여러분 살아 계시나요? 안 살아 계시죠? LG 가문의 구씨 가문들 지금도 있나요? 안 살아 계시죠? 여러분 하나그룹의 이씨 가문들 여러분들 그 1세대들 살아 계시나요? 안 살아 계시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정주영 씨가 갈 때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가던가요? 그 많은 현대 아파트를 수없이 말할 수 없이 현대 아파트를 때려 지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아파트 한 채 끌고 들어가던가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젊을 때는 한번 해보자 하고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그죠 사모야? 열심히 해봤지? 원껏 해봤지? 그런데 별거 아니야. 남는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단둘이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옷을 빨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내 옷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내 옷을 점검하고, 오늘도 아침 새벽에 딱 보니까 팔뚝을 이만큼 내놓고 팔뚝을 이만큼 내놓고 옷을 입고 왔길래, 야, 이 새벽 제전에 누가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냐? 차라리 따뜻하게 입어라. 잠바 팍을 팍 뒤집어 쓰고 온다든지 이래야지. 이만큼 내놓고 도대체 당신은 뭐야? 산삼을 먹은 거예요?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했잖아요. 아무튼 옷은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러니까 옷 벗김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과부들 거기 보면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취하리.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지만 고아와 과부들은 살아남아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교만한 자들에게는 뭘 적용하는지 알죠? 공의를 적용해요. 공의의 법이 적용돼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의 법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고, 나는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법으로 적용될 것인가? 제가 축복할게요. 새벽에 저는 사랑의 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낮 예배 동안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또 들어야 돼요. 공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긋지긋한 공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이제 포함 플러스 이제 뭐 플러스 해서 이제 공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새벽에 사랑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이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로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절 말씀은 술잔 이야기가 나와요. 술잔.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고난의 잔을, 이게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마시는 잔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잔을 여러분들이 항상 성만찬할 때 주의 잔, 내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잔.
이 잔은 오늘 성경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잔들을 말하는데 그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해요. 심판의 잔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보내겠다. 그러니 유다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잔을 하나님이 주거든요. 어떤 심판의 잔이냐? 바벨론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나는 너에게 심판한다 이 뜻인데 에돔도 교만했거든요. 에돔도 뭐예요? 회개치 않거든요. 자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잔을 심판의 잔 술잔을 보내겠다. 너도 마시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잔으로 너를 마시게 너를 취하게 한다. 이런 표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맹세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큰 이나 더 큰 어떠한 물건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당신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맹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드디어 이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방패함이 됐다. 이 표현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스라 에돔의 수도를 말하는데 그 수도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방패와 저주거리가 됐다. 그래서 보스라의 뜻이 뭐냐? 폐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져야 돼, 안 져야 돼? 잘 져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유일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도시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폐허의 도시, 높은 암석 위에 아무리 그 요새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참 여기가 에돔의 수도, 에돔 때 백성들이 바이템에 살았다 보면은 야 그렇다 이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겼다면 이겼다, 못 이겼다. 아무리 바이템 그 계곡에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다 찾아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위에 숨으면 내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뭐 할 때 안전해요? 회개할 때 안전해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안전지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할 때에 진정한 반석이 되는 거지, 실제적 반석 바위틈에 산다고 해서 반석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또는 환경의 여건에 반석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지만 물질이나 명예나 또는 세상 것에 내 젊음에 제가 여러분들도 그럼 다 똑같겠지만 아니 제가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지? 오늘 예배는 원사님 오면서도 제가 그랬는데 먹지 말아야 될 나이들은 다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뭐만 먹어도 이렇게 뭐만 이렇게 조금만 이상돼도 이게 몸에 이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뭐 했다? 늙었다. 나이가 먹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 것은 다 변하도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에 젖어들고 아멘. 말씀 속에 푹 젖어들어서 당신 수도 없이 쏟아내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 막 있는 것 없는 것 막 주고 싶어 난리잖아요. 시간이 부족해도 난리잖아요. 점심시간마저도 막 그냥 난리치잖아요. 한없이 쏟아내고자 하는 목사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통독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령 통독 쉬는 분이 있으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누구하고 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성경 통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쉬지 않으면서 나옵니다. 우리 사모 성경 통독 열심히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말 못해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 주의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은 쉬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진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우리의 모습들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바위 틈에 살면서 튼튼하고 자랑할 만한 이 땅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노예수 목사님 주님 앞에 물권 느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힘든 시기를 만나나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영권이권 물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추지 않게 하시고 탁월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주 예수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